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두 구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62문부터 64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2문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해야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늘의 핵심 명제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답을 했던 것처럼 인간의 최고의 행위라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최고의 지성을 가져도 그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선행을 베풀었어도 그것은 참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이 죄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선행으로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해도 거기에는 죄로 얼룩얼룩 때가 껴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죄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제를 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요, 한 커플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맞아서 이 남자가 이 여자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막 혼자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풍선도 불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제일 비싼 돈 주고 알바비 다 털털 털어서 좋은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어떤 반응을 할까 막 더 기대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제 최고의 것을 드릴게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요, 이거 섬겼는데요, 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오늘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병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수준에서 무엇이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사람들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안목으로, 인간의 수준에서 무엇이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 강의 안에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금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말 최고의 것을 다해서 예배한 거예요. 정말 최고의 것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세요. 다시는 이러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도저히 너 이거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다. 가지고 가라 라고 하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좋은 거, 또 물질도 많이 들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내 의를 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정성과 내 혈기로 가득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증히 여긴다. 견딜 수 없다.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명제를 말씀드리면, 이 세상 최고의 것들로도, 최고의 행위라도 완전하지 못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 착한 일,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착한 일이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공로가 된다면, 보탬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공로에 내 의를 1%만 보내도 하나님이 100% 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선행, 착한 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선행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선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63문입니다. 63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은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선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구원받은 자는, 참 신자는 선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딸이 둘 있습니다. 제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딸을 더 많이 사랑해야,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제가 아빠의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을 하든 잘못해서 혼을 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아빠입니다. 그 둘 딸에게는요. 그 관계는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아빠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선행을 해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적립금 쌓아가듯이 우리의 구원이 축적되어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상을 뭘로 주시죠? 선물로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죠? 선물은 주면 그냥 받는 거고, 감사합니다, 좋은 거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누군가 줘야 그게 선물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또는 경건 생활로 공로를 얻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공로를 보태야, 내 선행을 조금이라도 보태야,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할례를 포함한, 할례 있죠, 구약의 할례, 그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통하여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김 집사, 누구 집사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필요하지,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하지,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 요새 김 집사님 뭐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막 속삭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조금 보태야 하나님의 은혜와 딱 이제 이게 아구가 맞아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도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 선행으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따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64문인데요 64문의 질문이 딱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그 유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64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같지 않겠습니까? 자꾸 막 떠보는 거예요. 그래도 선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선행, 착한 일 뒤따라줘야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을 제대로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너희가 말씀을 다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이야?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함께 가는 거야.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노력 많이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중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 구원에는 인간의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즉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강한 어조로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약속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나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복음, 거기에 단 1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더하거나 뺀 것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단 0.11, 0.001%라도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선행이나 말씀 아닌 것을 더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율법을 더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죠. 그렇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죠. 만약에 복음 앞에 다른 복음,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은 이단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그리고 지금 주일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앞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복음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 마태가 썼다고 해서 자기 간증하는 내용일까요? 요한복음이 요한 자기가 쓴 거 맞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쓴 거 맞습니다. 근데 요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썼지만 그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누가는, 마태는, 마가는 자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는 자기 간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마치 각자 자기만의 복음서를 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해요. 예수님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사역의 끝은 깔끔하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데, 주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는데, 그 사역을 통해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게 내 공로가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우리 내면의 모습,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깝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를 설교하고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실천하지만 주님의 복음서가 아닌 내 복음서로 만들고 싶고, 마치 태진복음 이렇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내 삶에 내 이야기 더 많이 펼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면 내 자랑, 내가 이만큼 했어, 사역 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 아닌 것 같지만 내 공로와 선행과 자랑을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들이 우리 안에 몸부림치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자막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64문에 대한 답변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강의 안에 보면 나오지만 64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강의 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이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열매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드러나는 시기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누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게 근데 사실 단수죠. 하나의 열매거든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중생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무조건적으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잘 맺어지고 그거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가지가 막 저 혼자 물 많이 주고 혼자 막 햇빛 많이 쬐고 썬팅하고 태닝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는 선행입니다. 주님께서 선행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에 따라 선행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을 하고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여간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제가 정말 선행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내 혈기와 내 의로 이 믿음 생활을 겨우겨우 헤쳐나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오늘 주제가 자꾸 선이잖아요. 선을 행하면 공로가 있습니까? 그래도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성경도 선을 행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지 말아요. 낙심도 하지 말아요. 그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선을 많이 행해래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내 의가 드러나는 선행이 일단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선행이겠죠. 근데 우리가 죄의 본성 때문에 그 선을 행하는 것조차 힘들 때, 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이 때가 나오죠. 이 때는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끝의 여정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은 이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교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이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뭐겠죠? 구원의 여정의 끝, 바로 주님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로 지금 이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선을 열심히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또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시작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끝마침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또 오늘 남은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의 말씀만 남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행은 뒤따라오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선행이 따라오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